작년 3월 20일에 누가복음을 시작했는데 장장 11개월에 만에 끝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광야에서 기도하신 후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기도함으로 생을 마치죠.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의 삶을 사셨고 또 기도로 죽으십니다. 22장 4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예수님은 기도합니다.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잠을 잡니다. 믿음의 길을 가면서 크고 작은 유혹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유혹 앞에서 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 유혹을 이기고 성장합니다. 그런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제1부 기도하는 예수님. 성만찬을 제정한 후에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제자들도 따라가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지금 제자들 처지 걱정할 상황이 아니죠. 몇 시간 후면 신문을 받고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자들을 걱정합니다.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4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기도의 삶의 핵심이 오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잔을 피하고자 합니까? 물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것은 육체적으로 너무 힘든 고통입니다. 인간이 고안해낸 사형법 중 가장 잔인한 형벌입니다. 그러나 더 큰 고통은 다른 데 있습니다.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본체로서 아버지와 영원한 사랑을 나누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로 영원히 만족하고 영원히 기뻐하고 또 아들은 아버지를 영원히 기뻐하고 영원히 만족합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 관계는 지속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셨고 아들은 아버지를 향해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분노의 잔을 부으시고자 합니다. 아들이 대신 지게 될 많은 사람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으로 거룩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 거룩하고 정결한 분께서 많은 사람들의 오물을 뒤집어 쓰고자 합니다. 사람이 마셔야 할 진노의 잔을 대신 마십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만큼 마시기 힘들고 슬프고 두려운 잔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만큼 마시는 것이 심히 고민이 되어
죽게 될 만큼 힘겨운 잔입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께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압니다. 이 잔을 마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지만 하실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뜻을 옮기지 않으셨죠. 다만 죽음의 고통으로 부르짖는 아들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쟁에서 칼에 맞으면 피를 철철 흘리는 것처럼 땀이 비 오듯 흘러내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예수님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기도의 초점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설득하도록 나를 그분 앞에 내어놓는 과정입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신을 바꿉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정작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핵심도 십자가를 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고 또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것은 내가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기 싫은 것,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르칠 뿐만 아니라 가르침대로 살고자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렉 로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을 품은 씨름 기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꺼이 붙잡는 것이다. 하나님과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라. 그래서 기도는 자기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대로 산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의 신앙 여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원이 아닌 하나님의 원대로였습니다. 그는 고향에서 적당히 살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복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종을 양자 삼고자 했는데 하나님은 친아들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둘째 아내에게서 태어난 아들을 상속자로 삼기 원했는데 하나님은 첫째 아내의 아들을 상속자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아들과 함께 오손도손 살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의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에 비하면 쉽고 편했습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상대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원하심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쓰고 믿음의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는 민족으로 유명하죠. 새벽기도, 금요 철야기도, 금식기도, 작정기도, 다니엘 기도회, 신년맞이 심야기도.
그래서 기도를 멈춘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고 여기며 쉼없이 기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 사이에서 갈등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많은 말을 쏟아 부으면서 필요한 것들을 요구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떼를 씁니다. 하지만 바른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내용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청구서를 남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도, 오늘 이 겟세마네 기도를 배웁시다. 내가 원하는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45절을 봅시다. 예수님은 기도한 후에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가서 그들이 슬픔으로 인해 잠든 것을 보셨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진다는 거죠. 시험에 들지 않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시험과 기도의 관계에 대해 2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왜 기도를 강조합니까? 기도는 믿음의 세계에서 영적 백신과 같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는 백신의 중요성을 실감했습니다. 초기 사람들이 긴장하고 두려웠던 이유는 백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백신이 없으니 면역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백신이 있고 면역력이 생겨 이 정도로 이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정말로 이제 많은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몸에 들어와도 면역력이 있는 사람은 싸워서 이깁니다. 면역력이 없거나 있어도 약한 사람은 그 바이러스에 잡아먹힙니다.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은 녹록지 않습니다.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없앨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이러스가 아니고 백신이듯이 믿음의 세계에서도 시험이 아니고 백신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 백신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영적인 면역력이 강해집니다. 영적 면역력만 강하다면 사탄의 시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영적인 위기의 때 오히려 흔들리지 않고 건강해지고 성숙해집니다. 제2부 신문 받는 예수님과 베드로. 기도를 마친 후 예수님 앞에 누가 나타납니까? 유다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과 함께 옵니다. 그들의 손에 칼과 몽둥이가 들려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께 다가와서 입을 맞춥니다. 존경과 사랑의 입맞춤이 배반의 입맞춤이 되죠. 예수님은 어떤 저항도 하지 않습니다. 이미 아버지의 뜻을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제자는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립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칼을 휘두르는 자는 칼로 망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 대항하려고 했다면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붙잡히신 것은 그것을 피하거나 저항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붙잡히기로 스스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온보다도 하나님의 온을 앞세우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갑니다. 다른 제자들은
두려워서 다 도망을 갔지만 베드로는 차마 도망을 가지 못하고 예수님이 체포된 곳으로 멀찍이 따라갑니다. 추위를 피하고자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아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도 살그머니 그 가운데 앉습니다. 한 여종이 불빛에 드러난 베드로의 얼굴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는 크게 당황합니다. 자기 신분이 노출된 것을 보고 겁에 질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부인하죠. 이 여자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말합니다. 너도 그 도당이라. 베드로는 이때도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고 극구 부인합니다. 1시간쯤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이 이제는 장담까지 하면서 말합니다.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지만 갈릴리 사투리까지는 바꾸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급해진 베드로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60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고 있을 때 참지 못한 닭이 베드로가 들으라고 힘차게 웁니다. 꼬꼬대. 동시에 예수님이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십니다. 본다는 의미는 뚫어지게 바라본다는 의미인데요. 상대방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넘어진 베드로를 일으켜 주기 위해 돌아서서 사랑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칩니다. 정적이 흐르면서 마음과 마음으로 수많은 말들이 오고 갔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배반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황급히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굵은 눈물방울을 훔치며 통곡합니다. 베드로는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유다는 잘못을 깨달았지만 돌이키지 않고 죄의식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자살을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갈릴리 바다에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사도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이 임하자 드디어 반석 같은 믿음을 갖게 되었고,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가 됩니다. 유대인의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그 후로 이제 닭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통해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치욕적인 영적 패배를 한 후에 큰 교훈을 얻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이 남보다 뛰어난 신앙을 가진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을 과신하지 않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됩니다. 연약한 자들을 깊이 품고 이해하고 섬기는 진정한 목자가 됩니다. 더 진정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은 사람만이 자기를 내려놓고 겸손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도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닌 베드로가 이렇게 무너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뭡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무리 결단이 클지라도, 아무리 그 소원이 좋을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맙니다. 잠언 16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이 잘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론 계획을 세우고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저도 올해부터는 이제 수첩에 새벽기도 시간에 오늘 할 일을 미리 다 이제 적고 또 저녁에 이제 그것을 피드백합니다. 그래서 계획적인 삶을 살고자 훨씬 이제 계획적으로 이제 살아가고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계획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대로 다 된다면 예수님이 필요 없게 됩니다.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도를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배터리에 충전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하루도 빼먹지 않고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뭐 새벽 기도는 하지 않더라도 스마트폰은 충전시키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스마트폰을 갖고 있어도 뭐 충전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기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고 우리의 계획과 소원을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제공하는 충전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시험의 때에 승리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체포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합니다. 사내들인은 정원 3분의 1만 모이면 회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 장소는 공정하게 판결하기 위해서 시장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설치됩니다. 또 밤에 모여 은밀하게 재판하지 못하러 갑니다. 사형과 같은 중대 사안을 다룰 때는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해 며칠씩 시간을 두고 결정합니다. 회의에 집중할 수 없는 이 명절 때는 열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신문 과정은 이런 모든 원칙들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공개적인 장소가 아닌 은밀한 곳에서 진행되었고 또한 사형을 판결하는데도 재빠르게 판결을 내리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문이 얼마나 불법적으로 처리된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일 것을 결의하고 증거를 찾기에만 급급했습니다. 63절을 봅시다. 예수님을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립니다. 눈을 가리고 주먹으로 이제 칩니다. 그리고 참다운 선지자라면 주먹으로 친 사람이 누군가라고 맞춰봐라고 조롱합니다. 많은 말로 욕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도 침묵하셨습니다. 66절을 봅시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예스, 오와 노. 예수님은 대답하죠.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이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을 연상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현재 예수님은 피고인이고 사내들인 공회는 재판장의 입장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장차 예수님이 재판장이 되시고 그들은 피고인으로 서게 됩니다. 그들은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직역하면 내가 메시아라고 너희가 말하고 있다. 그들은 더 이상 이제 증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간주하여 사형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사형에 처하기 위해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에 데리고 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의 씨름을 통해 자신의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자신의 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도 나만의 겟세만의 동산을 만들고 예수님처럼 습관적으로 그 동산으로 올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간절히 기도함으로 자기의 소원보다 하나님의 뜻을 내 인생에서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설 연휴 기간에도 많이 드시고 또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시고, 설이기 때문에 메시지도 좀 짧게 했습니다. 또 예수님처럼 또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절로 4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지난 11개월 동안 누가복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너무나 부담스럽고 힘들었지만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대로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십자가 앞에 또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또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고 주님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덧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발견하고 올 한 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